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면 되고요. 가정에서는 여보라고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빠라는 그 호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저에겐 세 가지 이 직함이 있는데 다른 것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자를 더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절대로 평가는 하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아내도 남편을 평가하지 마시고 부모도 자녀를 평가하지 마시고 자녀들도 부모를 평가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평가자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잘 믿는다 해도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것이 엉성할 수 있고요. 아무리 바르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바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기억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는 사람.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늦게 나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다르다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다라면 구원받고 나서는 누구가 중심일까요? 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르지요? 두 번째 잘 기억하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가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였어요. 무엇을 해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 또 귀한 것도 마찬가지, 또 선한 것도 마찬가지. 그걸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나라는 산을 지우고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시라고요. 이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면 이제 바꿔진 사람이죠. 잘 기억하라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나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변화된 사람. 말이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그리고 말하는 습관, 태도, 예배하는 습관, 태도, 자세가 다 이제는 바꿔져 버린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것에 소치했어요. 세상 것을 주지 않으면, 갖지 못하면 뭔가 안 달랐고요.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것이 다 헛되고, 솔로몬 말씀인데, 지혜, 잠언에 기록된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바꿔졌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믿느냐고. 예수 믿느냐고.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을 알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셋째가 있어요. 셋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찬양 가운데 중요한 찬양이 있죠. 어디서 만난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기억할 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 생각하기 전에 어디서 만난다고요? 천국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만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어지고요. 오늘 라이브 예배는 사람들이 휴가차 떠난 사람도 있고요. 휴가차 다녀와서 같이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백신을 맞거나 휴증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잘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세 가지 구원받은 사람인 나에게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요. 다른 것 요구하는 것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생각나는 사람 한 단어로. 믿음이랍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창한 것 아니었어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든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나 또 기억하시라고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걸 네 자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뭐 한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고백했나요? 도마도 고백합니다. 한나도 고백합니다. 마태도 고백합니다. 각자가 신앙의 인물들이 다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간에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 저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이건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런데 믿음 가운데 1번은 뭐라고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신앙 고백을. 그리고 믿음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깨끗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면성 말고요. 앞과 뒤가 다른 것 말고요. 깨끗한 건 뭐냐면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깨끗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믿음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럽니다. 뭔가 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거창한 거, 이름 내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렇고요. 모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어제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일도 그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마다하지 않고 늘 가깝게 대하시던 그 하나님. 스바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뒤에 말씀이 생각나신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신앙 고백 분명하게 하시고, 둘째, 깨끗한 믿음을 보이시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끝은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뭐가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내 믿음을 주님께 요구하실 때 내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인생은 끝났지만 그러나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세상에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세상에 갖고 싶은 욕망도 있었죠. 근데 그거 다 뭐 하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참 인생이 허망하다, 허무하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느낀 건 뭐냐면요. 아,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뭐 하셨다고요? 예수는 내 마음속 중심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너의 인생은 예수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나이가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를 통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서로 말씀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그 세 가지로 답하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뭐 하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믿음. 그리고 깨끗한 믿음. 또 하나는 뭐였죠?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거창한 걸 원합니다. 그러나 결단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는 졸작으로 살지 말래요. 이제는 졸작품처럼 살지 말래요. 이제는 졸작으로 말하지 말래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걸작품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싸구려가 아니니까 너는 값싼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네가 보답하는 길은 너는 졸작이 아니라 너는 이제 걸작품답게 살 수 있는 자격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항상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신가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결단 그렇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답니다. 선물. 이제 맞춰야 돼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에베소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손해받은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살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손해를 주시지 않고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요, 환난, 시련,
연단, 핍박, 아픔을 겪을 때에 거기서 완전히 내 인생이 폭삭 망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래요.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래요. 세상적인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또 허전하고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42편 말씀 잘 보라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 뒤엔 반드시 뭐냐면요, 초조와 긴장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냐? 너는 오히려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야 오히려 찬양하래요. 찬송 있습니까? 찬양하면 해처럼 밝아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막하다,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찬송가 40장이 뭔 줄 아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02장 찬양이 무슨 찬양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415장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꼭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심하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모른 체하고 예면하는 것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해 주시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갖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합니다. 시간만 나면 공부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많이 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그저 돈 하고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많이 쓰죠. 먹는 것도 나름대로 가려서 먹고 좋은 거라고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취미에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시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봤고 9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봤지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오직 의인은 그렇게 산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지식은 설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과 환경은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깨끗한 믿음과 나는 끝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은 걸작품인 사실을 믿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또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초신자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아, 그러면 3단계군요. 그래요. 틀린가요? 마음으로 믿는 것 1단계,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 2단계, 그러면 구원받는 것 3단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로 생각하면 됩니다. 단계가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단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것은 한 문장이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고백할 줄 알고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요. 이 마음이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팔복 가운데도 나왔지요.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게 뭐든가요? 마음 나오고 나서 뭐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를 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청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에 다른 조잡스러운 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뭔가 또 찾아가더라고요. 자기도 또 신앙이 좋다고 그 사람에 또 의존하더라고요. 그렇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봤고요. 둘째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까지 봤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종이 있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말고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아멘으로 알 수 있답니다. 아멘으로. 그러니까 아멘이 잘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아멘은요.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이빨 빠지니까 어떻게 하든가 이가 빠지니까 아멘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알으실 것 같아요. 다 알으신다고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시니까 마음으로 고백한 그 아멘이 깨끗한 아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야지요.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나의 가정 속에 오셔서. 뭔가 답답합니다. 풀리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초대하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내 마음이 답답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사업장이 막히면 이 사업장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우쭐대고 폼졌다라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셔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축도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뭐든가요?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다른 것도 없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은 이현주 집사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교통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3이 있죠. 은샘이가 고3이답니다. 은샘이의 앞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장소에 지금 아멘할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군산에 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원이가 지금 골프 오늘 이틀째인 것 같아요. 장미 집사님 늘 확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가 몇 등에 있는 거 확인하지 말고 오늘 뭘 배웠냐고 늘 물어보라고요. 아직 등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금메달이다, 은메달이다, 동메달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확인할 건 뭐라고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이번 시합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학습하는 자세로 나아가면 이 아이가 보완하면서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고민할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왼쪽으로 할 건가, 오른쪽으로 할 건가, 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건 있죠. 힘을 빼래요. 운동이 잘 되어지려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권세, 권력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종의 자세로 낮아지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 하래요? 역설적이죠, 항상. 낮아지래요.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산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프면 힘들다고 하고 막히면 쩔쩔매야 되고.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지요. 14장 6절이 끝나버렸나요? 뒤에 말씀이 중요한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아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친히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행하는 모든 마음속의 소원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모시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뭘 하던가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근데 그 찬양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전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할 거 아니라 함께 같이 그 소식을 나누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 줬어요. 힘,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야 돼요. 때는 5분도 괜찮습니다. 때는 10분도 괜찮습니다. 1시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꼭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저 집을 가고 내가 또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 힘 갖고 부족합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그래, 목회가 신방할 때 그렇습니다. 신방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저 가정 신방하셔서 말씀을 나눌 때,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징계라고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3절에 기록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징계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죠. 채찍질 하신대요. 채찍질. 잘 기억하라고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 탈선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가 그러면 속으로 안타깝지요. 왜 저렇게 사나? 심하게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종류가 있는데요. 징계는 단계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징계가 있고 작은 징계가 있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처음에는 뭐 하던가요? 작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작은 징계를. 아이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빠가 얘기할 때, 엄마가 얘기할 때 뭐 하던가요? 너 한 번이다 그러지요. 우리나라 사람 몇 번까지 간가요? 3세판 한답니다. 3세판. 3자는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3자는 뭐든가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도 3자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처음 징계 자체는요, 이렇게 알아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3번까지. 꼭 3번이라는 건 아니에요. 참고 참아가면서 작은 징계를 허락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있답니다.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인데요. 작은 징계를 줄 때 깨닫고 얼른 돌아오면 좋은데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나죠. 그럼 그 다음 징계는 뭐예요? 이제 큰 징계가 나타나요. 이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답니다. 저 가정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징계를 줄 때 이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걸 감당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 징계는 큰 징계를 준대요. 그때 징계 가운데 가장 아픈 건 뭐냐면요. 질병이에요, 질병. 때로는 사고입니다. 때로는 고난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날 때도 있고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요. 사생자에게 징계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작은 징계를 거치고 그때 깨달으면 좋은데, 그때 지혜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쩌던가요? 그때 동파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큰 징계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이 벅찰 때가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깨닫지요. 이런 사람이 돌아오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 찬양하냐면요. 337장과 338장 찬양을 해요. 뭔 줄 알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다음에 뭔 줄 알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때만 해도 회복하는구나. 그때만 해도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내가 끝나고 예수가 시작되겠구나라는 그 큰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요, 누군가는 두 손 들어야 돼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였어요. 모세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군가요? 지도자인 저를 얘기할 겁니다. 제 혼자 힘 갖고 되어지던가요? 모세가 손을 간절히 듭니다. 높이 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인간이라 어쩝니까?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뿔이 오른손 들고 왼손 드는데,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도가 같이 협력해서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징계가,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 주신 징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징계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잘 분별해서요, 전부요, 의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을.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손을 들고, 사업장을 위해서 내가 손을 들고,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날 수 있게 주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좀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싸구려스럽게 살지 말래요.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